자, 오늘은 11월 27일인데 26일자 목요일 말씀을 간단히 나누고 또 27일 금요일 말씀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추수감사절이 있어서 보통 빨간 날에는 좀 쉬잖아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미국 최대 명절이죠. 두 개가 있죠. 독립기념일 7월 4일하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 자, 그래서 저도 미국 일정에 맞춰서 쉬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매일 성경은 진짜 매일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간단히 명절이 있다고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자유니까요. 자, 11월 26일 날에는 역대하 20장 20절로 21장 1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사밧의 공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약은 여호사밧이 칼과 창보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앞세워서 전쟁에서 승리한 일을 다룹니다. 또 그의 남은 행적을 요약하면서 또다시 오므리 왕조와 동맹한 과오를 기록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20장 29절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네. 이 하나님의 승리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고요. 여호사밧의 가장 큰 영웅적 승리? 이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죠. 항상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몫이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있는 것이죠. 여하튼 드고와 들에서 하나님의 군사들이 암몬과 모압 자손, 세일산 주민들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자손, 암몬 자손, 세일 주민들 서로 쳐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적군의 물건을 탈취하러 갔는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어서 탈취하다가 못할 정도로 많았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유명한 그 브라가 골짜기에서의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이 이 브라가 골짜기에서의 대승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항상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는 이 브라가 골짜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가? 여호사밧이 얼마나 이쁘길래? 이 전쟁은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찬양으로 맞선 전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호사밧은 백성들한테 여호와와 그분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를 신뢰하고 견고히 서면 형통할 것이라고 확신을 줍니다. 그 확신대로 무리와 의논하고 전쟁의 선두에 찬양대를 세운 거예요. 찬양대를 앞세우고 제사장을 앞세우고 언약궤를 맨 채 여리고성으로 돌았던 그 여호수아 군대, 그 믿음이 이 여호사밧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승리를 얻은 사람처럼 감사의 찬양을 드리니
당연히 승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찬양이야말로 아주 그 수천 개의 적의 병거보다 수만 개의 화살보다 수십만의 군사보다 더 강한 무기였던 믿음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계신가요? 찬양과 함께 전쟁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작전이죠. 결국 적군은 자중질환에 빠져서 서로를 향해서 창칼을 들이댑니다. 사흘 동안 그들은 서로 싸우고 죽이고 전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완벽한 승리를 거둔다는 거죠. 누구한테?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자에게. 이래서 이게 찬양이 엄청난 힘인 거예요. 네. 그래서 진정한 승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이냐? No.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이 이 싸움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벌벌 떤 것은 누구일까요? 네. 이스라엘의 승전 소식에 놀란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이방의 모든 나라들이 다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전술이나 용맹함에 무서웠던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놀라고 두려워함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의 승리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왕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동안 그 나라에 태평함과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 나라가 커졌거나 강해서가 아니고 주변 나라들한테 평강을 주셨어요. 그래서 유다를 침략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또한 하나님만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이 챙겨주셔야 참된 승리입니다. 침략받지 못할 나라가 없고 영원히 강한 나라도 없고 기업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고요. 우리는 전리품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화가 골짜기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찬양으로 맞선 삶의 전쟁이 되어야 하고 찬양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의 전쟁에서 나온 전리품을 획득하는 복된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 27일 금요일날 역대하 21장 2절로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자, 본문과 해설을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21장 2절로 20절.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람 때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여령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합의 길을 따른 여호람. 여호람은 왕이 된 후 자신의 모든 형제를 죽이고 이스라엘 왕들의 악한 길로 행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의 왕위를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7절, 12절로 15절. 악인도 돌이켜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요. 악인의 멸망이 아니라 그조차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람의 악행을 지적하고 징벌을 변경하신 것도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신 건데요. 그러나 여호람은 하나님의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고 돌이킬 기회를 스스로 버림으로써 결국 고통스러운 최후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 통로를 통해서 문제를 들려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께서 주시는 경고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네, 자신의 안위를 추구하는 사람은요, 종종 이웃뿐 아니라 자신까지도 위험에 빠뜨립니다. 여호람은 잠재적으로 자신의 왕권의 위협이 될 존재들을 제거해서 왕위를 견고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왕권에 대한 집착, 그래서 그는 8년 동안 다스렸고요. 그 8년밖에 안 되는 시간 가운데에서도 림나와 에돔에 대한 통솔권을 잃어버렸고 자녀들까지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공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 혼자만 아니라 나와 너, 우리가 생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윤리적 명령이 아니고 나와 너의 생명과 생존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내가 살아야 너가 살고 너가 살아야 내가 산다는 거죠. 나만의 편리나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해롭게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므리 왕조와의 동맹이 온 유다를 집어삼켜요. 여호람은 아합의 딸과 혼인하여 다윗의 길을 버리고 오므리의 길을 따릅니다. 그는 짧은 통치 기간 동안 아사와 여호사밧이 이룩한 모든 신앙 정통을 허물어뜨립니다. 참. 우리도 당장의 이 편리함 또는 즐거움을 위해서 선하지 않은 것들에게 뭔가 좀 내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8장 15절에 우리 주위에 사사롭게 보이는 여러 가지 어떤 것들 조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삼키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일상의 행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에서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악과 타협하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아멘. 여호람이 이게 고칠 수 없는 창자병에 걸려서 죽어버렸고 얼마나 악행을 많이 했으면 그 열왕의 묘실에 묻히지도 못했고 아끼는 자 없이 죽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 북에서 활동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남왕국 유다 왕한테까지 오게 해가지고 예언을 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언을 제대로 듣지 않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거죠. 하나님 기회를 안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가고 있을 때 우리 주위에 바른 말 하는 사람들 그 말을 우리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망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한데요. 여호람은 아버지의 순종하는 길을 버리고 아합의 악한 길을 따라서 결국 자기도 아버지 여호사밧처럼 길게 통치할 줄 알았겠죠. 불과 8년을 통치하고 끝날 줄 몰랐을 거예요. 결국 그가 불행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입니다. 그 증거, 바로 아합의 딸 아달랴와의 결혼 때문입니다. 이게 물론 여호사밧이 허락을 했으니까 결혼했겠죠. 그러니까 여호사밧 아버지도 완벽하게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어요. 조금은 지셔야 돼요. 타락한 북이스라엘의 영향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던 이유,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른 이유, 아니 바로 그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했잖아요. 여호람이. 네. 그래서 여호람이 왕이 되고 나서 불안하니까 그냥 자기 동생들 다 죽이고 신하들도 다 죽이고 자기 편 만들었어요. 자기 편 되는 사람만 살려놨어요. 그랬더니 에돔과 림나가 배반하고 하나님은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유다를 약탈하게 하시고 이게 엉망진창입니다. 이게. 네, 여러분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여호람은 산당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만들었는데 이게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근데 이 우상 숭배라는 게 좀 문란한 행위들이 다산의 신을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성행위를 하는 그 행위가 바로 제사의식처럼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당에서 은밀한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좋게 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 거를 제사의식이라고 하면서 하니 얼마나 참 음란한 종교예요. 이교도의 종교가. 결국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서 쓸쓸하게 아주 그냥 중병에 걸려서 고통을 몇 년간 받으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호람처럼 살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에서 가질 수 있는 욕망을 통제할 수 없으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잘 다스려서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의 자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이웃의 마땅한 권리와 자유를 존중해주는 사랑 위에서만 허용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게 욕망이 아니겠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람처럼 살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